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불씨를 지키라입니다. 신앙의 불씨를 지키라.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영원히 타오르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이 본문과 연계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허락해 주셨다. 물론 구약 성경에 제사 제도는 끝났어요.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제사장 제도도 끝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선전하고 알리는 그 역할을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을 오늘날 신자가 하나님의 덕을 높이고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역할을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2장 10절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제사장 역할,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만하고요. 각자의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의 불꽃, 신앙의 불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규례예요. 제사장이 공적 사역들이 있잖아요. 공적 임무를 감당하는 그 사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사장의 일과 중에서 여러 일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번제라고 하는 제사 드리는 그 행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제단 등불을 보살피는 일과 향을 피우는 일이에요. 향로단, 번제단, 그래서 불을 지키는 일, 또 향을 피우는 일, 이게 밤새도록 해야 되거든요.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8절에서 13절, 우리 집사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번제물과 불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제단을 석쇠 위에 두고 그 밑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타오르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재의 관리, 그 불을 피우고 나서 남은 재가 있잖아요. 그 재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를 거둘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갈아입습니다. 불씨와 더불어 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불씨, 그 내용, 그 타오르는 그 어떤 기능적인 불, 그러면 타오르든지 빛을 발하든지, 그럼 그 기능을 다했으면 그것이 끝이지, 그 남은 재까지도 중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과 아울러서 재까지도 엄히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순서, 예배의 시간이 다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은 중요하고
어떤 시간은 소홀히 하고 그것이 없어. 예배를 여는 처음 기도부터 시작해서 축도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아침에 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의 날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행하는 모든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설교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 시간도 중요하고 봉헌 시간도 중요하고 또 묵상 기도 시간도 중요하고 또 성도의 나눔도 중요하고 주일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불도 소중하고 남은 채도 소중하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났으니까 가버리고 또 설교 시간에만 맞춰서 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지만은 축도하기 전에 가버리고 묵상기도 하기 전에 가버리고 예배에 또 늦게 오고 그런 것들은 불도 소중히 여기고 죄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2절에 13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성결과 관련된 번제 규례를 행하는데요. 성결한 영혼의 끊임없는 헌신이 가장 귀한 제물이다. 밤새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헌신을 하는 제사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가족, 하나님 로얄 패밀리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 그 은혜와 그 무한하신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이런 것들이 중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헌신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끊임없이 지순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중단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가? 왜 불이 소중한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가? 불이 꺼지는 순간 제사가 중단됩니다. 번제인데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짐승들에게 소나 양이나 어떤 비둘기나 어떤 그 짐승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타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전가해서 드리는 그 제물 제사가 온전히 다 타서 죄가 말끔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이 꺼져버리면 남은 죄, 그 제사가 중단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 속량의 그 과정이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우리의 사죄의 방편이 중단되기 때문에 불은 반드시 꺼지지 않아야 된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와 아론, 정치적인 지도자 모세, 종교적인 지도자 아론, 그래서 새 질서를 잡아가잖아요. 새로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행진이 진행되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 두 형제가 너무 올권을 행한다,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외에 250명의 족장들이 거기에 가세를 합니다. 합류를 해요. 그래서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혹은 그 외에 족장들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을 갈아서 다 죽여버리고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은 곧, 성령은 곧 불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동시에 나중에는 불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과정이 바로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그 불로서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혹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부름받은 그 과정의 상징이 바로 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자기의 의로움을 행하다가 결국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합니다. 40년 동안 목동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방편, 떨기나무에 불 같은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불의 모양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버렸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임함이 중단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그래서 불도 중요하고 남은 제도 중요하고. 밤새도록 불이 타오르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용서를 구하는 행위예요. 용서를 구하는 행위. 번제를 드리는 것.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짐승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면 그 번제가 태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불을 지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영혼, 이 가정, 이들의 삶에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동물을, 짐승을 태워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 모든 행위가 제사 행위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꽃은 꺼지면 안 되죠. 제사장들은 밤새도록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사죄의 간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과 또 신앙 공동체, 교회 앞에서 참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지금까지 중단 없이 달려오셨어요.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되고 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고난의 현장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있다고요. 영적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작하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곤모술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이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이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다면 이건 자신의 열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불이 가끔 꺼져 있거나 혹은 이게 중단되거나 혹은 이게 타오르는 건지 타오르지 않는 건지 이렇게 희미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불은 반드시 꺼지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신앙 쇄신을 이루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왜 불이 중요한지, 또 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중단 없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세 가지 면에서 신앙의 불길, 신앙의 불씨를 지키는 것, 세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불씨. 하나님은 소망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망의 문을 열면 소망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제가 주중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한 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다쳐가지고 누워 계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60 넘고 65세 정도 되니까 파킨슨 병에 걸리셔가지고 의식은 있지만 손이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이제 왜 손자 하나 있어요. 손자. 그 손자가 17세에 결단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18세부터 이제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 학생에게는 인명구조사라고 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국정 교수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 절망의 그 상황. 학교도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을 나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할 나이잖아요. 남에게 부모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장이 돼서 소년 가장이 돼서 두 어르신들을 보필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꿈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의 인생은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정말 밝고 아름답게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일반 학생도 꿈이 있어요. 꿈이 있으면 어려운 절망의 환경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칠흑같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희망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하나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실 것이다. 돕는 사람이 필요하면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의 불씨다. 희망의 불씨,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 이것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끝까지 불씨를 지키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불씨를 늘 지키고 늘 잘 보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불씨는 찬양과 경배의 불씨예요. 예배의 불씨입니다. 예배의 불씨. 예배는 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중단되면 안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큰 고민이 있고요. 큰 시련이나 시험이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나와요.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고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불씨를 지킨다. 꺼뜨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배의 불씨를 지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내 삶이 순간 위축되고 내 삶이 순간 어그러진 것 같고 순간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그건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욥이 그 낙심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그 순전한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전반전에는 승리했다가 중간에는 좀 이렇게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후반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가문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하나님 앞 희생 제물로 드려라,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헌신과 그의 결단과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날마다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씨는 말씀을 행하는 말씀 실천의 불씨를 우리는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너무 종교가 지적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1950년, 60년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이탈합니다. 그 이탈할 때 사람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목소리가 뭐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 뭐 하시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그 이성의 문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불어닥치는 이 이성의 물결 또는 인간 지각 혹은 지적인 그런 신앙 운동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려운 중에도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절망적인 이 시대, 암흑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195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좀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비하면 5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이나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300년 후에 온 제국과 온 열방과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독교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시안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1년 해보니까 2년 해보니까 3년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 내가 굳게 믿어야 될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행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이런 말씀 실천의 불씨를 우리가 꺼트리면 안 돼요. 이걸 지켜내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실천 내가 이 불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소망의 불씨를 지켜내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예배의 불씨는 내가 반드시 지켜낸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 신자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켜 행한다 라고 하는 말씀 실천에 그 불씨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세시대 제사장들이 그 불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직접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직접 불이 타는 그 불꽃과 재를 보면서 세마포의 옷을 갈아입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믿음의 옷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소망의 불꽃 불씨 또 예배의 불씨 그리고 말씀 실천의 이 불씨를 굳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신자는요 새로운 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불을 주셨어요. 구원의 불을 주셨어요. 용서의 불을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꽃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불은 열과 빛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열만 내요. 어떤 사람은 빛만 나요. 그러나 불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열을 내는 것은 어떤 외적인 열심, 열정, 뜨거움. 우리가 불을 가지고 불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와 그냥 막 어려운 환경 속에 막 이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뜨거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라고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만나잖아요. 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응? 정말 이건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를 만나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이 있는. 세 가지 불씨를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열이 있는가? 그러니까 열만 있으면 안 돼요. 빛이 또 있어야 돼. 빛. 불의 속성은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물러가는 거예요. 빛의 속성은 순수함, 진실함, 선함. 이 열과 빛을 가지면서 세 가지의 불꽃을 지켜내는 거예요. 한 주 동안도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미 받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것. 신앙의 불씨를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이요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별 의미 없을 것 같은 불을 태우는 것, 불씨, 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뜻깊은 의미 있는 과정이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앙의 불씨, 그 불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저희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신자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축복의 현장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